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작은 능력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에 다른 교회를 주일 예배에 가볼 수가 없는데 쉬는 기간이어서 가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출석 교인의 숫자가 몇만 명이 된다는 아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한 번은 한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소위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춘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감동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큰 교회로 사람들이 가려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수의 성도가 모였고 악기나 반주자도 없어 찬양 반주기에 맞추어 찬송해야 하지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주 큰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 화려한 시설, 웅장한 음악, 그런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다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강력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 능력이 크고 작음에 관심이 없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한 교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 앞에 주님이 친히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거룩과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미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죠.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여기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그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막힘없이 열려 있는,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누려서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사대 동남쪽 약 45km 지점, 계속 같은 지도를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죄송해서 조금 더 이 주변에 있는 지도를 택했습니다. 사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옆에 보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이 그 시대의 큰 지역을 의미하죠. 이쪽 고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통 요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이 서쪽 이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관문과 같은 도시로서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불려지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라는 것이죠. 지도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개방성이 있는, 열려 있는 그런 도시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항상 복음이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빌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강력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간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달아버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그들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아픔이었겠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의 문은 너희들 앞에 지금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신 문, 그래서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 너희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문을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열어놓고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런 상황이 약간 반영되어 있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 너희 앞에 절하게 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드러나게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종종 이런저런 문이 닫힌 문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직장의 승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인간관계의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사업하면서 사업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 혹시 닫힌 문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은 때로는 닫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죠. 도대체 어떤 교회에게 책망 없이 우리 주님이 칭찬만 했을까요? 스무나 교회는 살핀 대로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칭찬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이기도 하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먼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첫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도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교회도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능력이 많으냐 작으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슨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 이런 것을 추구하고 조망하고 비교하며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큰 능력, 큰 교회, 화려한 업적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칭찬을 이어가죠. 내 말을 지키며, 비록 너희들은 능력은 작지만 내 말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죠. 여기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했는데, 인내라는 말 속에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을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이미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출중한 자를 찾으시고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떠하든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또 다른 칭찬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래서 밤목숨으로 유배되어 가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 상황이 되자 두려워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소유하지 않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형제 사랑.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피아로 붙여진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통치가 이제 점점 확장되던 그 시절에 이 지역은 버가모라는 왕국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가 유메네스 2세였는데 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전투 갈 때는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잘 이렇게 나라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 아탈로스 2세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도도 높았고 인기도 꽤 높았다고 합니다. 이걸 아는 로마가 이 땅을 이제 정복에 들어올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아탈로스 2세를 살살 이렇게 부추긴 것이죠. 네가 그렇게 출중한데 왜 형 밑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왕이 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충동질한 것이죠. 그랬대 이 아탈로스 2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형과의 그 신실한 관계, 충성의 관계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가르쳐서 아탈로스의 형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하면서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을 가진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신실함, 충성에 대한 생각이 높은 도시죠. 이런 도시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어뜸이 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몇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는 것은 영구성, 안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어서 지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도시를 빠져나가 임시거처에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된 위에 나와보면 남아있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둥들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내게 충성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신분은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처럼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삼중 약속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름을 너희 위에, 그 이 위에 새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 길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이름. 이 사실은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 삼중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너희 위에 새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세워진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둥 같은 존재, 흔들림 없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분과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기둥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러니까 교회 초대기 공동체 아주 그 중요한 핵심 인물인 이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 같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동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이렇게 되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기둥처럼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럼 조금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이 우리가 이제 소위 초대교회 유적을 간다는 성지 순례를 가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현재로는 알라세이르라는 도시, 그대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것은 6세기에 세워진 비잔틴 시대 교회 유적, 사도 요한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며.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가보면 다 무너져 있는데 뭐만 딱 남아 있는지 하면 또 큰 기둥들, 눈에 보이는 것 3개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둥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뒤쪽에 있고 사실은 6개 기둥인데 눈에 보이는 건 한 3개의 기둥이 돌기둥이 보게 됩니다. 기둥같이 해준다 하시는데 남아 있는 것이 또 기둥만 딱 교회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뭐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은 다 다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대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성전 기둥 같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1세기에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소원하고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크게 열린 문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편에 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그 능력을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닫힌 문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은 닫혀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열린 문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려 있어서 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열려 있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늘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늘 열린 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그 능력을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을 숨기는데 잘 사용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열린 문이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함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